경로대학에 있었는데 같이 1분 동안 그냥 웃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진다, 면역력이 강해진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 건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막 하하하하 배를 잡고 또 서로 보면서 웃으라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서로 보면 얼마나 잘 웃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크게 배가 아프도록 막 하하하 웃고 마지막에 나이야 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경로대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동부에 가면은 그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나 봐요. 나이야 가라 하니까. 외친다고 나이가 가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내 나이는 내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어른과 노인이 따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서 노인을 설명하기를 나이 들어 늙은 사람. 누가 노인이라고요?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예, 막을 수도 없고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결국 나이 들어 늙어 노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어른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다르더라고요. 어른이란 다 자라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어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교만했던 한 가지 이유가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이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힐난하기를 네 나이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라면서 얕잡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50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이 숫자를 읽을 때 깜짝 놀라요. 아우, 그렇지. 나도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내가 과연 영적으로 내 모든 일들에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또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나의 언행심사가 아직도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참 실수가 많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실수를 실수했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히려 그 신앙이 고착되고 습관화돼 버리는 그런 원인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다고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 아니시고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주어진 삶 속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전과 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성숙함으로의 익어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해 보면 그는 날 때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낡고 깨진 질그릇처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고, 부모들도 이제 연로하셔서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길거리로 나가 구걸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 때문에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자 영육의 눈이 띄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감격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점점 눈이 뿌옇고 흐렸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1000배쯤 될까요? 10,000배쯤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에게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눈부신 기적 앞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장로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 기적 앞에 자신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치유받은 이 사람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나이는 먹었지만 영혼은 한참이나 옹졸하게 늙어버린 처참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대조 앞에서 그저 세월에 떠밀려서 낡아가는 인생의 종국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밭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향기롭게 발효되어 가는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본문 속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주님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며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받은 은혜를 당당히 시인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당당히 시인하라.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마 이 처음 눈 뜬 사람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면박 주려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이 사람 눈에는 얼마나 두렵게 보였을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그런 얼굴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그에게 윽박지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는 거. 사방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33절에서 벼락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였다 함을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그는 배운 것이 없는 거린이었지만 그의 이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복잡한 율법 지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과 또 온유케함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움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넘쳐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말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누렸던 그 은혜를 그는 꽉 부여잡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소리치며 그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립니다. 이거를요, 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교 당하면요, 더 이상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철저한 고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쫓겨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익어가는 신앙은 나이나 세월의 숫자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쫓아낼지라도 내 영혼을 살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내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환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야말로 날이 더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익어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익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익어가는 방법은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자.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서 철저히 외톨이가 된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세상의 것들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굳게 문을 닫았지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것은요, 내 영혼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준 좋은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그 텅 빈 벼랑 끝에서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는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의 눈까지 활짝 열리는 그 장엄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맛본 그 기쁨도 잠시, 평생 살던 마을에서 그가 쫓겨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그 고독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사시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 다 크고 자기 살 길 찾아 다 떠난 뒤에 정말 그 보금자리에 내가 품었던 그 작은 알과 같았던 작은 핏덩이 우리 자녀들이 다 날개 달고 떠나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내 맘 같지 않고 지독하게 외로움을 겪을 그와 같은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바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깊어질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비울 때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었지요. 잔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없다.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섭섭하고 서운한 그 시기가 내 안에 차 있던 많은 걱정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직장을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야말로 내가 진짜 어른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만 끌어안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늘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노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 중에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사랑해 주신단다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주고 저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 그야말로 그는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됨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익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의 눈물 어린 경배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아픈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스스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본다라고 자부하는데 그들의 영적 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율법적 교만으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늘 옳고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라고 고집하면서 정작 눈앞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밀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선언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뉘우칩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40절에 보니까 주님께 따져 묻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쐐기를 박으시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어. 하지만 너희가 본다고 교만하니 너희 죄는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선언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요,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병입니다. 성경에 가장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나병이 나오죠. 나병은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영적 질병이 바로 내가 다 알아 라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아유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태, 그것은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닫아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젊은이들을 정죄하고 내 귀를 막아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영적 맹인임을 지적하시며 그 죄가 너희 속에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된 어른으로, 특별히 영적인 어르신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고 늘 귀를 활짝 열어 듣는 경청에 있는 겁니다. 100마디의 날카로운 훈계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고 잠잠히 기도하며 연약한 자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진심 어린 위로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서에 참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영적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예배당에 수십 년을 앉아 있다고 저절로 신앙은 익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주님께서 매일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만이 주님의 뜻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되어 나의 영적 무지를 겸손히 엎드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향기롭게 발효됩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굳어진 교만을 산산히 깨뜨립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맑고 투명하게 많은 이들의 유익이 되는 향기로운 익어감을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 도자기들을 갈라진 틈새를 순금으로 그곳을 정성스럽게 메워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골동품으로,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킨치기라는 기술이 일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기죠. 자식을 키우고 또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실패로 우리의 가슴 속에는 깊은 주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꺼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틈을 황금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맹인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숙, 그 짧은 시기에 가졌던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의 틈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나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